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타임 잡지에서 커버 기사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miserable offender들하고 get associated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miserable offenders. 우리 교인들 보고 miserable offenders라고 한 것이에요.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우리 교회가 자꾸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Every time we get together, we talk about sin, which we don't like to hear about. 왜 교회는 맨날 죄 얘기만 하냐는 것이죠. 그게 타임 잡지에 대해서 특별히 돼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런지 점점 교회가 죄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어쩌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죄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더 이상. 근데 이 죄 얘기를 존 스타트 목사님은 20세기 복음주의 거성이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 그리고 영국 런던의 All Souls Church를 담임하셨던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건강,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요건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inseparable trio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고 그리고 고백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각형을 필수 부가결한 트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만큼 죄 이야기를 하는 종교도 없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면서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족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종교도 기독교밖에 없어요.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알아요.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면서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종교도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다 죄인인 거를 아마 거의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아마 대부분이 동의하실 거예요.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죄를 저질렀나? 라고 생각할 때 별로 안 떠오르는 착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별로 그렇게 남에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지었나? 별로 생각 안 나시는 분, 참 고마운 분들인데, 근데 죄는 sin of commission, 저질러서 지은 죄도 있지만 또 다른 죄가 있어요. sin of omission, 안 해도 죄예요. 안 해도 죄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죄입니다. 너그럽지 않아도 죄입니다. 용서를 베풀지 않아도 죄입니다. 안 해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sin of commission and sin of omission 생각해 보면 we all are sinners. We all have to agree. 당연히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는, sin은 죄책이 있어요. guilt가 있어요. 죄는 죄책이 있어요. 죄책이라는 말이 guilty feeling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죄책감이고요. 죄책감과 상관없이 죄는 죄책이 있어요. guilt. 그 말이 뭐냐면 죄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죄의 책임은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책의 무게가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이 저지른 죄에서 책임을 지겠다, 성경대로 책임을 지려면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in of commission and sin of omission을 생각해 볼 때 we all have to agree that we are sinners and we have to pay the penalty of what we have committed.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는 which is death penalty. 그게 성경이 이야기한 guilty의 무게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면 you don't have to die. 그러니까 forgiveness,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책에 대한 satisfactory solution provided by Christianity and Christianity only. 기독교가 제공한 이 오퍼가 뭐냐?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용서를 받는데 죄와 용서 사이에 아까 triangle, inseparable trio 기억나시죠? 사이에 뭐가 끼어 있냐면 confession, 죄 고백이 그 사이에 링크로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28장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Those who confess their sins will have mercy.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죄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이게 직결된다고 얘기했거든요. Confessing your sin has to do with your spiritual health, but not only that, but also your physical health. 이러면서 시편 32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녹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뼈가 녹는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누르는데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는 거예요. 몸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Confessing my sin 하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것, confessing your sin is a very, very critical to get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이런 건강을 얻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 여러분이 누구에게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Who do you confess your sins?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밀한 죄,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죄가 있어요. The secret sins that you commit. 어쩌면 90% 이상은 다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어요. 어떤 particular individual에게 여러분이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도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여러분도 그 잘못한 거를 인정해요. 그때는 가셔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You need to confess your sin and ask for forgiveness. 그 사람에게. 그게 원칙이에요. 혹은 공동체에 여러분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셀 모임에 그 식구들에게 여러분이 한 것이 데미지를 입혀가지고 셀 모임 구성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잘못을 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의 리더로서 잘못을 해가지고 교회 전체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공동체에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공동체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사과를 하시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오펜스고요. 하나님을 향한 어택, 공격이에요. All of our sins, whether that has done in secret or against one particular individual or the community like the church, regardless of that, your sin is always offense against God.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킹 데이비드,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우리 아들이 앉아 있어서 자꾸 영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간음죄. He committed adultery.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였어요. He committed murder. 그러니까 간음죄, 살인죄를 졌어요. 나중에 프로페트 네이슨이 와서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고발을 하죠. 거기에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문이 시편 51편에 실려 있어요. He did confess his sins publicly. 어떻게 안다고요? 지금 3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다윗이 그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public confession을 했는데 그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썼어요. 잘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우리아의 그 부모님은 생각 안 하세요? 이걸로 인해서 데미지 입은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그가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뭘 여기서 가르쳐 주면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 그래서 여러분이 몰래 지었든지 어떤 개인에게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제공하는 이 복음의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시대에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일 수 있는데 저 참고 구절을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말은 우리가 남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이렇게 사람이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에 피하면 그 도피성에서 여러분의 모든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생명이 보장이 돼요. 이에는 이, 눈은 눈, 이런 잘못된 원칙으로 인해서, 잘못 해석하는 원칙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게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간에 우리 아내를 죽였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럼 너도 죽어봐 하고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그 당시에 도피성에 피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도피성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데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라고 얘기했어요. 도피성에 머무는 것이 너무 깝깝하다. 그래가지고 도피성을 벗어났어요. 그랬을 때 당신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여러분을 죽여도 당신은 할 말이 없습니다. 고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도피성에 피해 있는 모든 사람이 자유예요. Free, you are released.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는 날만.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보다 젊다. 이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이 드신 분이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대제사장이 죽는 날 해방해요.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있나? 이게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우리 역시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되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책, guilt, 사망, 죽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그 죄책에서부터 노임받고 용서받는 이 놀라운 satisfactory solution, 죄의 책을 해결할 수 있는 만족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부터 드디어 released,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제가 한번 좀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을 털었어요. 오케이? Now let's assume that you are a bank robber. 그래가지고 은행을 털었는데 완전 범죄예요. Perfect crime. Nobody knows that you are a bank robber. 그런데 앞불사 한 사람은 딱 여러분이 은행을 털은 범죄자라는 걸 알아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알아. 자,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면 여러분 잡혀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요? 내 죄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주눅이 들어. 쳐다볼 수도 없어.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에 경찰서 쪽으로 가는 거 하면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막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그렇게 초조하게. 그 사람만 나타나면 초조해지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들통날까 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었어. 할렐루야. 이게 별로 웃을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의 죄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얘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드디어 You coming out free. You're not condemned anymore. Nobody knows you are a sinner. 그런 자유함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예지만 same thing.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아십니다. 공개적으로 지은 죄, 여러분 공개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은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90% 이상의 죄가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착각하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고 그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완전 범죄를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윗 왕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죄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자유하듯이 내 죄를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드디어 도피성에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듯이 내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비로소 내 죄, 옛 죄책, guilt, 사망, 죽음으로 보니 갚을 수밖에 없는 그 죄책에서부터 우리는 용서받고 드디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용서의 복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맞아요. I agree. 죄책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엄청난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런 용서를 하나님의 받은 것이 확신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 여유가 생겨요. Again,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이걸 잘못했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여태까지 무서워서 못 가고 자존심 상해서 못 갔는데 가가지고 죄송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가 생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깁니다. 이 복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가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나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 사건들이 한두 개는 있습니다. 한두 개는 있어요. 그거를 저는 풍선에 비유해서 말하고 싶어요. 풍선을 아직도 분이 안 풀리고 용서가 안 되고 억울하고 막 눌려있고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고 복수심에 불타는 일들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한두 건씩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에게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모님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충성스럽게 내 인생의 절반을 이 회사를 위해서 바쳤는데 그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그래서 참 그 회사 사장이나 상사에 대한 아주 괘씸한 마음, 용서가 안 되는 마음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 믿었던 동창과 동업을 했는데 그 동업한 동창이 나를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달아났어요. 거기에서 생각만 해도 아직도 혈압이 막 오르고 말이죠. 부글부글 끓어요. 보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잡아야지.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런 풍선들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를 모르고 우리는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풍선 해피 버스데이 파티 할 때 풍선 띄우고 막 좋아하고 해서 집에 가져가시죠? 가져가 보셨나요? 풍선 가져가는 거 되게 불편합니다.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해요. 특히 차 탈 때 이 풍선 들고 차 타보셨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트렁크에 집어넣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풍선을 우리는 여전히 이거를 들고 다녀요. 불편한 줄 모르고 들고 다녀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조사하는데 특이한 게 안 나와요. 자꾸 소화가 안 돼. 근데 조사해봤는데 별로 병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풍선을 가지고 다니니까 자꾸 채기가 있는 거예요. 몸이 자꾸 이유도 없이 말라요. 병원에 조사했는데 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 아직도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피부에서 막 붉은 점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못 찾아요. 왜 그럴까? 했는데 자기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건데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원수 갚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용서라는 것이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도 데미지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다녀요. 그 불편한 풍선을 아직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도인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를 할 여지가 있는데 그 무슨 오해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남에게 용서를 먼저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용서를 먼저 해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선행 조건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 나온 14절 15절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느냐 아느냐를 조건으로 걸고 하시는 거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보이기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이 큰 오산에 빠집니다. 첫 번째로 신학적으로 theologically 틀립니다. This is not right theologically. You do first, you forgive someone else so that you could get forgiveness from God. 이렇게 theologically 정립이 안 됩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다른 성경하고 계속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경험적으로, empirically, experience-wise, it is impossible. 경험상 불가능해요. 경험상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그거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걸 경험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행한 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경험적으로 그게 안 돼요. 몇 명이나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경험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볼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또 하나, 골로새 3장에 보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문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있어요. 1만 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박으면 수백억 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백억 불 빚졌는데 제로, 캔슬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종이 100데나리온, 그거는 한 몇만 불 돼요. 몇만 불 되는 자기 친구가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주인이 이것 봐라, 이놈 봐라 해가지고 그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걸 취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그러니까 수억 불을 용서받았는데 10,000불, 20,000불 빚진 네 형제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 말은 네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모른다는 거야. 1만 달란트 용서 받은 적도 없고 누린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캔슬 시킨다는,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8장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게 큰 사람은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뭐 그게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컸으니까. 왜냐하면 누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순수하게 못 받아요. 저것도 나를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뭔가 수작을 피우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못 배워서.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이와 같은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이게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풍선들이 있어요.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지금도 갖고 있는 줄 모르고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항상 화나 있어요. 까칠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끼리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쉐이크 핸즈 안 해요. 저 사람이 나타나면 일로 돌아가.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 그 해결되지 않은 풍선을 마음에, 증오의 마음에 감옥 안에 가둬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은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드디어 용서의 문을 열고 지금까지 그 불편하게 풍선 가지고 다닌 그 풍선을 날려 보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풍선을 아직도 날려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풍선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 감옥의 빗장 5개를 여는 콤비네이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콤비네이션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이해를 해야 용서를 한다는 이 감옥의 빗장입니다. 이해를 해야 용서를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팍 끼어들었어요. 그럼 깜짝 놀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은 막 그냥 운전하다가 욕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싹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자리에 옆차 팍 끼어든 차가 보니까 임산부가 이렇게 탁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병원 가는 거예요. 애 낳으려고. 자, 그러면 뭐래요? 이해가 돼. 아이, 그랬구나.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확 끼어들었어. 또 화가 나는데 이렇게 하라고. 임산부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용서하란 말이야. 왜 거기서 욕을 하고 혈압을 높이고 왜 신경질을 부리고 왜 기분 잡치냐 말이에요. Why do you do that? 나는 이해를 해야만 용서해 준다. 그럴 필요 없어. 이해 안 해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 두 번째, 이게 콤비네이션 1이고요. 두 번째 콤비네이션,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감옥의 빗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감옥의 빗장 중에 하나를 이걸 쳐놓고 있어요. 세월이 약이겠지. 세월이 지나면 무덤덤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내 눈앞에 등장했어요. 그랬더니 슬금슬금 다시 분노와 억울함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합니다. 그게 콤비네이션 넘버 2. 세 번째 콤비네이션, 용서하는 사람이 손해라는 피해의식의 감옥. 잘못은 저쪽에 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먼저 해줘?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안 하고 그 풍선을 이 미움과 증오의 감옥 안에 가둬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 불편한 줄도 모르고. 근데 정말로 용서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손해일까요? 여러분에게 마이너스일까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용서를 하는 순간에 실은 누가 복을 받냐면 용서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태까지 뭔가 이유가 모르지만 소화가 안 됐어. 근데 소화가 되기 시작하네.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잠이 오기 시작하네. 혈압이 정상으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되는 기회를 용서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의 빗장을 푸세요. 그게 바로 이 감옥의 문을 열고 용서의 문을 열고 가지고 다니는 이 불편한 풍선을 내보낼 수 있는 콤비네이션 넘버 3입니다. 자, 콤비네이션 넘버 4.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준다는 감옥.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손으로 빌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용서 안 해줄 거야. 용서를 빌어, 그러면 해줄게. 근데 용서도 안 비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비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용서를 생각하고 여전히 그 미움의 감옥에 그 불편한 풍선을 지금 몇십 년째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 단순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그 원수에게 호감을 가지라는 말도 아니고, 그 원수 근사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성격도 삐뚤어졌고 아주 괴팍하게 짝이었고 자기뿐이 모르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그냥 사랑하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 용서라는 의미하면 고만 그 풍선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용서의 문을 열어서 let go 하라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 사람을 뭐 가서 허그해주고 뽀뽀해주고 뭐 그냥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사하다고 막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Let go. 그 원수를 내 품에 안고 지난 몇 년 동안 품고 있으면서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그냥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잡치고 그러다 잠도 안 오고 그러지 말고 let go 하라는 거예요. 빌어야 용서해 준다고요? 아니에요. 빌지 않아도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내보낼 수 있어요. 빌어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콤비네이션 넘버 4예요. 콤비네이션 넘버 5. 공개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또 감옥의 빗장이 있어요. publicly confess 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not necessarily. 공동체가 성숙해야 고백이 돼요. 셀 모임에 여러분 처음 가셨는데, 셀 모임에 처음 가셔가지고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 자녀가 지금 트러블 메이킹 하고 있다는 걸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소그룹이 안정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못 얘기하면 그게 눈덩이같이 불어가지고 뒷담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뒤통수를 치게 돼요. 배신감 느껴요. 그럼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you don't have to say, you don't have to confess your sin publicly. 그것이 용서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 80%, 90%가 은밀하게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상대방이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오는데 한 남자 성도가 예배를 들어오는데 여자 성도를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내 이상형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 못된 마음 품어서 너무 이쁘다. 그러고는 이제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컨빅트가 돼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공개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찾아가가지고 자매님, 제가 자매님 예배 들어갈 때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나중에 10년 후에 지나가가지고 그래 썼었어 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꼭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성숙해야 돼요. 꼭 다 까발리는 것이 수가 아니에요.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않은 이 풍선을 이 감옥 안에 가둬놨는데 그 감옥 문을 여는 콤비네이션 넘버 5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용서라는 문제에 있을 때 가장 용서하기가 힘들었던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면 첫째가 욥이에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갑자기 재난을 당해가지고 그냥 모든 재산을 뺏기고 심지어는 자녀 열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매일매일 예배드렸던 그가. 근데 욥보다 더 힘들어. 욥이야 뭐 재난을 당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더 힘들었던 사람은 전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피를 나눈 형제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이라기보다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여가지고 뭐가 남냐? 노예로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그래가지고 동생을요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을까? 정말로 요셉 천국 가면 요셉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게 어떻게 해결됐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바람벽이 되어서 막아준다라고 형들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드디어 이제 동생이 이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원수의 칼날을 갈다가 드디어 우리가 당하게 생겼다 하고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어요. 그 형들을 용서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를 했어요. 형들이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선언해서. 왜 그러냐면 이 용서를 선언했는데 이 용서를 선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니까 만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마느냐는 여러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우리 가정 문제일 수 있어요. 내 바람핀 남편을 용서하는 것, 재산을 가지고 달아난 내 자식을 용서하는 것, 형제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유산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서 서로 보니 안 보니 하면서 자식들을 보는 아픈 어머니의 마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용서하고 렛고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인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이 용서를 여러분이 선언하는 순간에 품고 다녔던 그 풍선을, 그 불편한 풍선을 드디어 용서의 문을 열고 렛고하고 날려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팔복의 말씀 기억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복수심을 이제 내려놓고 그 풍선을 날려보내는 자, 다시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혹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 피스메이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Are you? Are you? 드디어 그 불편한 풍선을 용서의 문을 열고 내보낼 때가 왔어요. 날려보낼 때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드리겠어요. 대부분 한두 개씩은 갖고 있는 그 풍선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공동체의 소그룹에 끼친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피해를 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아직도 품에 품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속이 끓고 있는 그 풍선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용서를 받은 자답게 다시 그 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이 풍선을 날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1, 2, 3 카운트를 하겠어요. 그러면 셋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선을 확 문을 열어 제끼고 날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1, 2, 3. 풍선은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요. 용서의 마음 날려보내면 저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 풍선이 날아가는데 저기 남편에게 가졌던 마음도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일하다가 작은 오해로 기분 나빠가지고 아직도 인사도 제일 안 알고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풍선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용서의 풍선을 날려보낼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용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인의 생명을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여러분의 그 용서하는 마음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보혈을 지나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오랫동안 품고 다녔던 그 불편한 풍선, 이 증오와 믿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것들, 나도 모르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손해를 끼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그 불편한 풍선 가지고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유함을 입은 자, 큰 용서를 받은 자답게 드디어 용서의 문을 열고 가슴에 품었던 그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자유케 해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용서의 그 포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다녔던 그 불편한 풍선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용서가 아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용서로 이 시간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용서를 실현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 그 수많은 죄인들이 풀려나고 자유하고 집으로 갔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그 죄책에서 우리는 이제 용서받고 자유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큰 용서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한 우리의 형제들을 이제 놓아주게 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갇혀 있었던 미움의 증오의 감옥을 이제 엽니다. 용서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가지고 다녔던 풍선을 이제 놓았사오니 하나님 능력 있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언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묶여있는 인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